오늘 말씀은 약속의 관계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가 주로 약속을 한다고 하면요, 누군가를 만날 때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코리안 타임이라고도 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광천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7시에 만나자고 하면은 일단 7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7시 5분이나 10분에 등장하면 정말 다행인데요. 20분, 30분을 넘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광천교회의 고인물들은 이런 광천타임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나 혹은 수련회 때나 이런 좀 중요한 모임 때는요, 원래 목표한 시간보다 일단 30분 더 이른 시간으로 이제 공지를 해서 그렇게 모임을 갖는다는 슬픈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혹시 모임이나 이런 거 있는데 일부러 30분 늦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러한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은 본인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6시에 이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 친구가 약속 장소와 집에서의 거리가 3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5시 50분에 카톡이 와요. 이제 집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착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자주 이러는 친구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착한 우리의 광천의 청년들이라면 그래, 우리 금쪽이 진짜 내가 챙기지 누가 챙기겠냐 하면서 이렇게 품어주는, 우리 긍휼의 그 광천의 청년들은 그렇게 긍휼로 이렇게 품어주긴 하겠지만 사실 이 친구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금쪽이와 같은 친구를 마음에 품는다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친구가 나와의 이런 관계, 이런 나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면은 결국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되듯이, 이처럼 약속은 사람과 사람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인격적인 교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어기다 보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요, 또 정말 감사하게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는 형성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 안에 온전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제가 예화로 이렇게 들었듯이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에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그 관계가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린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교제를, 그런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의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저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삶도 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정말 오랜만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는데요, 무려 13년 만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5장과 1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창세기 16장에서 이 언약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다려도 얻지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나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에게서 그 약속의 자식을 낳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사레가 정말 완전히 포기하는 듯한 그런 말투로,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이제 아들을 낳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언약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최선이라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법을 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13년 동안 잠정 중지됩니다. 사실 1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 공감도 되고, 그들도 정말 이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면서 너무나도 속도 많이 상하고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점점 자신들의 나이는 점점 아이를 낳기에는 말도 안 되는 나이를 향해서 계속해서 차가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나이는 점점 차고 이렇다 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매우 불안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차오르던 그런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레도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폭이 섞인 말투로, 하나님은 나한테 출산을 안 하게끔 하실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나보다 더 젊고 건강한 여종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탄식과 깊은 실망의 소리를 한 거고, 이렇게 아브라함 부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본 이후에 13년간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서로 이제 마음이 다 상한 거죠. 여러분 삶에도 이런 경험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며 구하다가 하나님의 타이밍과 뜻을 구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 참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먼저 질러버린 그런 경우 말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나의 뜻대로,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요, 삶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난 이후에 그의 집에 이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레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난 이후에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는요 아이를 잘 낳는 것만으로도 복의 상징이었고 그것이 권력이고 힘이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좀 내가 몸종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갈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무리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는 하나 사레 본인이 하갈과 아브라함 이 사이를 주관해가지고 이 여종으로 하여금 주인의 아이를 갖게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갈이 사레가 없었다면은 자신이 주인의 아이를 가질 만한 이러한 기회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입은 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갈이 위아래 없이 이제 사레를 막 대하기 시작하니까 사레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하갈을 마구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갈은 그런 사레의 학대를 피하고자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샬롬, 그러니까 평화가 무너지게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는 충분히 기다렸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렸고 할 만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더 충분히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 방법대로 소위 말해 질러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나의 삶 또한 깨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셨다면, 아직 하나님께 제대로 된 말씀을 받지 못하셨다면 내 생각보다 먼저 행하면서 소위 말해 지르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내 생각보다 더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을 뿐입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 제목의 가장 좋은 타이밍과 가장 좋은 방법들을 알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당시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99세의 노인인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89세의 사레가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9세, 89세 노인 아래서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13년 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했었던 그 불신앙의 과거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에서 8절을 보시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들을 주셔서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건데 이 약속을 하시는 2절과 8절 사이에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무려 4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이 약속, 너와 하고 있는 이 약속 내가 분명하게 지키겠다라고 그런 사실들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십니다. 존귀한 아버지의 그 뜻의 이름인 그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또 공주, 왕비라는 뜻의 사레는요, 열국의 어머니란 뜻의 사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의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요, 바로 이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끔 하신 것입니다. 19세기 독일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인간의 망각과 기억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요, 사람은 무엇을 배운 후에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시작돼서 1시간이 지나면 배운 것의 50%, 하루가 지나면 70%,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배운 것을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습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를 때마다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름은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약속의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떠오르게 될 테니까 이보다 좋은 복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함으로써 자신이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은 웃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요, 사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약속을 믿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에 사라가 정말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이삭이란 아들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셨고 이루셨습니다. 불가능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으시고 힘드신 것이 있는 분들,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는 전혀 응답이 없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과는 다를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또 마태복음 7장 9에서 10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선하시고 좋은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들, 또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내 생각, 내 방법들 다 내려놓고 주님,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님은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 관계는 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10년을 기다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들과 그 뜻대로 행했지만 13년의 침묵을 뚫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약속을 먼저 깬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어기고
또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그들을 다시 찾으셔서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탄의 권세가 짓밟히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어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다시 약속을 갱신하시고 또 갱신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어긋난 길을 다시 제대로 된 길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에서 14절을 보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상관 있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약속을 영원히 갱신케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지도 않고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99세의 늙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고 89세의 늙은 사례가 모든 열국의 어미라는 사라란 이름을 받았듯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요, 또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넘어지고 힘드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다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여 떠나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관계를 화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잠깐 교제가 소원해질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고 찾으시면서 붙잡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생각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나를 버리셨을 거야, 그래서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생각에서 벗어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오해로 인해서 잠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얘야, 다시 언약을 맺자. 너는 나의 자녀고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와 다시 언약을 맺자. 그 약속의 관계 가운데 다시 들어가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약속을 다시 갱신하시고 엇갈린 것을 다시 잡아주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라는 약속 가운데에 맺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린 말씀 가운데 있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두꺼운 성경책이 바로 나와 하나님 간의 그 약속이 들어있고 이 성경 말씀 약속 안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부르신 찬양 중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찬양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뒷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온다고 이 찬양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법적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 있게 하고 이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린 결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그 깊은 관계, 약속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우직하게 그것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는 그런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요령 피우면 더 골치 아파지고 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그분의 뜻을 기다리시고 온전히 순종하길 바랍니다. 혹시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약속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약속을 저버린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마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듯이 언약을 갱신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불안으로 나아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또 불신의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언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에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